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지혜 시로 분류가 되죠. 표제어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각절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등장하는 답관체라 그러잖아요. 답관체 시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주목하며 인생 살지 말고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인이 강조해주고 있죠. 또한 25절에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 때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의인의 반응, 의인이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의인의 삶을 이제 버리시거나 혹은 걸식하는 인생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기의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38편의 내용을 정돈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을 하죠. 아주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마치 신앙의 핵심적인 중요한 아포리즘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아포리즘들이 상대적인 대비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의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이 두 가지가 대비되면서 의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시편 37편을 묵상할 때 그래. 왜 우리가 의인이 이런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반대편에는 악인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인생을 살면서 형통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편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본문에 나타나는 악을 행하는 자라는 주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거든요. 악인의 형통이 바로 그것이요.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 더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지. 악이 존재하는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을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원망도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동참하려고 하죠. 시인은 지금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의인의 반응을 결정해주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첫째로 무엇 불평과 시기를 경계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불평하다는 히브리어는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정리해 보면 끊임없이 눈이 보이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띄게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반응은 사실은 우리의 심령만 상하게 할 뿐이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be envious라고 번역을 하죠. 쉽게 표현해 보면 부러운 마음에 부러워하는 마음.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심리가 그죠? 부러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사실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사람들은 반응하기가 쉬운데 그 하나는 무엇?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눈에 띄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마음이 상하는 거야. 정반대로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악인의 삶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게 되는 것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들을 사실은 우리는 많이 던지게 되죠. 착한 사람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이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뭐 종종 있는 경우가 아니라 아주 자주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사실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삶의 대가가 나에게 있는가? 이렇게 논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정말 악하지 않으면, 독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흐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있고 보이지 않습니까? 양심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명예를 누리고,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악한 자들의 걸어간 그 뒤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된 세상은 사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서 사실은 이러한 왜곡된 세상의 모습을 똑같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여러분 왜 인생들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고 또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나도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왜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혜자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답이거든요. 누가 악을 행했을 때 악을 형통하고 있는데 그 악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예를 들어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정의는 우리 세상 의조로 얘기하면 사실 힘이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또 피해갈 길도 있어. 진짜 유전무죄고 무전유죄의 사회 시대를 우리는 사실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담대해지는 거죠. 그죠? 한 국가의 운명이 지도자에 달려 있잖아요. 이건 지금까지 역사가 입증하는 분명한 사실인데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 독립할 당시에 싱가포르 아주 초라한 섬 정도에 불과했죠. 사람들이 정치가 불안하고 가난한 이 섬 언제라도 주변에 흡수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불과 반세기 조금 넘어서 이 섬나라가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 달러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아시아 최고의 부국으로 우뚝 섰죠. 금융, 물류, 비즈니스 허브지로다가 싱가포르이 정말 싱가포르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 싱가포르의 국부 리쿠안유 돌아가셨죠. 싱가포르이 잘못되면 무덤에서라도 일어나겠다. 국정연설 때 한 말이었어요. 내가 죽거든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지 말고 헐어버려라. 자기 사후의 우상화를 경계해서 한 말이죠. 리칸유의 리더십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청렴이에요, 청렴. 물론 리칸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단히 많죠. 왜?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권력에 대한, 강한 정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뭐랄까요? 관심을 기울였던 정말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 할 핵심 단체가 뭐냐? 이게 부패 조사국이었어. 공직자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는 분명한 질서 속에서만 존재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엄청난 벌금 부과하는 거예요. 안 버리면 되는 거거든, 벌금 안 내려면. 그죠? 싱가포르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 근데 한편에서는 숨 막히는 감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리칸유가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에서는 독재자라고 하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가 집권하고 있을 때 부정과 부패, 아주 즉각적인 징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청렴한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면 사실은 악이 담대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악에 대해서 그죠? 뭐랄까요? 좀 되게 관대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악을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책임을 누구에게 자꾸 하나님 혹은 뭐 사탄 이런 쪽으로 막 사람들의 책임을 돌리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세상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일까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악의 기원을 찾아요. 창세기에 보면 악의 기원을 세 종류의 존재로 나누죠. 하나님, 사탄, 인간. 그죠? 실제로 하나님의 악의 기원일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궁금증은 쉽게 풀려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신하에 불과하고 인간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 되죠. 악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처럼 악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타락한 것이 돼. 인간이 악하게 살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책임이야. 결국 인간의 악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악이 하나님의 기원이라면. 둘째 악의 기원을 사탄에게 두는 거야. 만일 악의 기원을 사탄에게 둘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건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거든요. 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이 대등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죠? 악의 기운을 인간에게 두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변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지만 미리 타락할 것을 알면서 선악과를 맞는 것도 하나님이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이 타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끊임없이 이런 변론들을 제기하거든요. 그렇기에 악의 기원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악의 기원을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이 세 가지 입장에서 하나를 취하는 경향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는 사실은 다 논리적인 모순 혹은 아주 심각한 변론들이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악의 기원을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야 할까? 사실 정직하게 제가 제 마음을 그냥 표현한다면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악의 기원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에 속하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 여러분. 그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반드시 이 악은 무엇? 종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한다라는 시인이 말하죠,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범죄의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밀은 끊어질 것이다. 아멘. 악인은 결국 멸망한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악한 길을 살지 말할까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까?
오히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인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왜 그 삶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범죄자들과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는 거지. 어디에서 악이 기원했는가에 대한 변론을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명한 성경의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삶이라든지 부러움 때문에 내가 악한 길을 따르려고 하는 이 인생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악의 기원, 이게 하나님에게서 기원됐는지, 사단에게서 기원된, 인간에게서 기원됐는지, 왈가왈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미스테리한 영역인 거예요.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는 많은 변론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놔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는 악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 악은 반드시 미래가 끊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